영어 신조어 가운데 doomscroll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행, 암울함을 뜻하는 doom이라는 단어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스크롤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불길하고 암울한 뉴스를 계속 찾아서 보는 현대인의 습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드는 것일까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켄 예거 박사는 인간은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고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인의 둠스크롤링 행위를 본능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시어 갤러거 박사 역시 암울하고 끔찍한 뉴스를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통제하거나 피해 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행위라고 일단 수긍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이런 둠스크롤링 행위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감, 고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키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뉴스 매체나 유튜버들은 더 높은 시청률이나 조회수 기록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 다루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그러진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정화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 겪는 아픔이고 고뇌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남유다가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속이 상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처사가 야속하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 책망하시며 깨우치십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사용하는 호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고 아버지 축복까지 가로채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급해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며 양치는 일을 돕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특유의 집요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의 화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과 화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선물 공세를 펴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야곱 일행은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홀로 강 이편에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야곱은 그와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때를 쓴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며 메어 달렸던지 하나님의 사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묘사가 인간인 야곱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한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 준 것입니다.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없으시거나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모습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새 힘을 얻는다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할리브코어입니다.
그 어옷을 살펴보면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순간적으로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어떤 힘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입혀주겠다. 그러기에 그 능력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멋있게 펼쳐보아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경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수리의 비상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달리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멀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들 염려하고 혀를 차며 우리를 동정해주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펼쳐내실 내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거룩한 꿈을 꾸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